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한 달마다 통화료를 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 보관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스탠바이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은 곧 시작이자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큰 용기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곧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방탕 생활을 하며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삶에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그가 파도가 철썩거리는 밀려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한 소녀가 모래구덩이를 파놓고는 작은 조개 껍데기로 열심히 바닷물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뇌하던 이 사람이 그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거기서 혼자 뭘 하고 있니? 예, 아저씨, 바닷물을 이 모래구덩이에 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바닷물을? 그래, 그 바닷물을 얼마나 퍼 담으려고? 네, 저 바닷물을 모두 다 이 모래구덩이에 퍼 담을 거예요. 얘야, 바다가 안 보이니? 바다가 얼마나 넓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조개 껍데기로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다 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퍼서 담다가 보면 언젠가는 바닷물이 다 마를 것 아니에요? 얘야, 그렇지 않단다. 저 큰 바다를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담기란 불가능하단다. 네가 하루 종일 퍼담았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잖니. 그렇지만 아침부터 계속 물을 퍼서 담았으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란다. 네가 퍼담는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은 걸. 또 네가 모래구덩이에 바닷물을 퍼 담아도 바닷물은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말지 않니. 얘야, 해가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들어가려무나 부모님이 걱정하신단다. 그때 그 소녀가 이 사람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도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사롭지 않은 꿈을 통해 자기 보잘것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성 어거스틴의 한 일화입니다. 믿음은 그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저의 삶도 변화시켰지만 믿음에 임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한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선언적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언하고 계실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을 통하여 있음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원대한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하여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님 예수께로 돌아서면 혼돈은 질서로, 분노는 사랑으로, 근심은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화로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손을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으로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을 수화로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대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면 믿음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혈루증 여인을 치료시킨 이야기, 소경 바디모를 보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과 침대째 들려온 환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153마리의 물고기와 또 그 아침을 마련하신 갈릴리 바다의 아침의 기적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선택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육무력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삶은 충만하고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모습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담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버리스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읽으면서 더욱더 자기 연민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장이나 호흡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된 느낌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녀 역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울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그녀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가 대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력해지면서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그녀에게 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녀는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자식,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를 믿으면 그만큼 마음이 조금씩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그녀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것은 나 자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제 병 때문에 어두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를 찾아서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전에 모르던 새로운 영역이 그녀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리라.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삶 속에 이르러 왔던 삶의 기적들. 그런데 그 기적이 그녀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50 중반의 몸으로 교회 사무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용 강습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절망적으로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녀에게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다름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그저 그런 실망과 아픔 속에서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변화된 삶, 그리고 절망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희망을 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코로나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